그런데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거룩한 동행, 거북한 동행. 제가 말의 그 유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거룩한 동행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너무 거북한 동행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 때에, 그러니까 죄 짓기 전입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했겠습니까? 거북한 동행을 했겠습니까? 다 같이 거룩한 동행이죠.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막 그들이 옷을 벗었음을 막 그냥 창피해하고 두려워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동산에 막 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럴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동행을 했겠습니까? 거북한 동행을 했겠습니까? 다 같이? 거북한 동행이죠. 하나님과의 거북한 동행.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그대로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자, 우리 11장 1절부터 한번 본문을 제가 좀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게요. 먼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때까지 항상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다가 한 번 지난번에 아론에게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다가 지금은 누구와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변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전달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 보셨죠? 그러다가 오늘은 누구와 누구에게? 다 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점점 이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을 만한 생물, 먹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이제 관심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리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 때는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으면 되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와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때도 그들은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죠? 물론 목이 말라, 뭐 물을 달라 불평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내야 될 온갖 일들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사법,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제사드림에 대해서 5대 제사 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그동안 계속 레위기 말씀을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오늘을 이제 다 말씀 다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새삼스럽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세요.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먹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의 먹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이 식탁의 교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 같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몇 끼마다 식사할 때도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뭐 시시콜콜 인간에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오늘 본문이 그래요. 11장 읽어보면요, 이거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딱 그런 내용이니까. 하지만 대표적으로 자, 3절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모든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예, 간단히 말하면 대새김질하는 거, 예, 굽이 갈라진 그건 뭐 이렇게 먹어라. 하지만 다른 거는 먹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오게 되면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느러미와 빈혈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다른 건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약시대에 이때 당시에 제사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너무나도 지금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먹으라 먹지 말라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뭐 또 하나 특기적인 것은 20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하지만 21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그러니까 뒷다리가 있는 거 있잖아요. 다리가. 그러니까 메뚜기 이런 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독수리를 비롯한 새 종류는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자, 근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아침 기도회 혹시 설교 들은 적 있습니까? 자, 그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목요일 날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11장 전체를 읽다가 아주 특이한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혹시 뭘까요? 이거 막 나와야 되는데 들었다면 나와야 돼요. 네, 죽음.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8절에 죽음도 만지지 말라. 11절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그리고 또 24절 25절에도요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죽음을 옮기는 자. 26절 28절 뭐 31절 뭐 35절 계속 나와요. 계속 39절 40절 뭐 찾지 않겠어요. 죽음이 뭔지 아시죠? 죽은 시체예요. 쉽게 말하면요. 죽은 시신, 죽은 것들 그건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되 먹거리 중에서도 이건 먹으라 먹지 말라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죽음, 손대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죽음이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곳. 다시 한번 죽음이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여러분 죽은 시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지금 다 같이 살아 있죠.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하고 있다 지금? 크게요. 뭐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시신에 손을 댄다 안 댄다의 이 어떤 행위적인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을 터치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걸 붙잡고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 곳을 가지고 내가 막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 붙잡고 애를 쓰면 나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영국이 일찍이 해상로를 개척했잖아요. 그죠? 해상로. 아주 그 해상이 발달한 나라가 영국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동화 이야기가 있는데 윈슨턴의 고향이라는 그런 제목의 이제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윈슨턴의 그 고향이. 이 내용이 뭐냐면 윈슨턴이라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죠. 그래서 일찍이 그 대상 거래 이런 장사꾼 사이에서 막 본인도 이제 막 심부름하고 그냥 품팔이하고 뭐 점원으로 일하고 그렇게 하다가 윈슨턴이 나도 좀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무역을 하고 싶다. 무역을. 그래서 이런 마음에 그럼 무역을 하니까 이게 자기의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재산이라고는 유일하게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고양이 한 마리를 이제 그 선장에게 자기가 일하는 그 배의 선장에게 주면서 선장님, 이 고양이를 좀 누군가에게 좀 팔아서 그 돈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제가 미천 삼아서 장사하겠다고 무역을 하겠다. 이 선장이 참 너무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거절도 못하고 그냥 고양이를 덥석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배가 출항을 했는데 막 그냥 이제 뭐 파도에 의해서 이제 그 결국은 배가 어느 항구에 막 그냥 표류가 돼서 정박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스페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스페인 이제 그곳에 그들은 이제 그들을 좀 처음에는 의심을 해서 막 그냥 포로로 잡아려고 했지만 이런 사연을 알고 이제 그들을 풀어주고 이제 선장과 그 마을의 이제 왕과 이제 그 식사를 하게 됐어요. 뭐 허름한 곳이죠. 아무리 왕이지만 이제 스페인 그 지역의 왕과 식사를 하는데 막 식사하는데 막 쥐들이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뭐 식탁까지 올라와서 음식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훼손시키고 그러니까 이 선장이 아니 왕이시여 어찌 이 쥐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 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방법이 없다. 너무 빠르고 이건 뭐 잡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선장이 자기 배에 두었던 고양이가 생각난 거예요. 그 고양이를 이제 와서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때 쥐들이 뭐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네? 쥐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고양이를 풀어놨더니 천적이잖아요. 천적. 여러분 잠깐 천적이라는 말 여러분들 천적 하늘천 천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왜 천적이냐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오로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나 특히 자녀들이 어떤 대학 진학에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고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의지가 있느냐. 정말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배우자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응? 제 딸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이제 누구랑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해서 그 형제를 볼 때 그 모든 부모의 마음이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욕심이 나잖아요. 내 딸은 좀 더 뭐 그 형제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욕심이죠, 욕심. 좀 더 좀 세상적인 내 생각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고 보니 너무나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나도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많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그런 커플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참 잠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아무튼 뭐 지금 어쨌든 행복하게 잘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미치는 곳에 내가 서 있게 되면 이 윈친턴의 고양이가 스페인 왕 앞에 딱 서게 돼서 그 왕이 거금을 주고 그 고양이를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거금을 그 선장이 나중에 이제 그 윈친턴에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윈친턴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해서 이제 아주 큰 대상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인데 그 스토리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 정해진 뜻, 고양이와 쥐의 그 천적의 관계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보 이번에 그렇게 실어놨죠. 오늘날 내 삶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빨리 질문하세요. 오늘 내 삶에서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뭡니까?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찾아내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벗어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공허한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을 누려도요 나중에 정말 한 줌의 흙이고 모래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뭐가 그리 한가하셔가지고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시시콜콜하게 막 그리고 죽은 시체인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서 레위기 11장 그것도 몇 절입니까? 47절까지 길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왜 이럴까? 제가 주보 3번과 4번은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주보 3번, 4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천지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먹는 문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주보 4번, 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천지지으신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 문제를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가 먹죠? 네, 날마다의 식생활을 해나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그 식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은 여기에 머무는 곳에 있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시시하게 들리나요? 식사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된다. 밥 먹는 식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응?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미치는 그 현장과 상황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시시해 보이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주보 5번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주보 5번을 보시게 되면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이라고 나가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의 뭐가 임하지 않는 것? 뜻이 임하지 않는 것.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는데 내가 자꾸 만지면요, 내가 이걸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애쓰면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집행하지 않습니까? 입관할 때 그 이제 죽은 시신에 다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요, 어제까지 따뜻했던 그 몸이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차갑고 딱딱함. 정말 정말 전혀 하늘의 기운을 느낄 수 없고 모든 평강이 끝나는 것 같은 딱딱함.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의지가 임하는 그걸 계속 내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것은 한마디로 죽음이요 시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이 임하지 않는 시체의 죽음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 가지고 활성화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잠깐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라는 그런 장소, 제가 목요일날 아침 기도에도 잠깐 이 말씀 드렸는데요, 한번 중복하겠습니다. 동일한 십자가의 현장이지만, 자, 동일한 십자가의 현장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양쪽 편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장인데,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도는 뭐 나중에 구원받은 걸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뭡니까? 상황은 같은데 아니 보니까 이 사람도 이 사업하고 저 사람도 저 사업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뭐 별로 노력 안 하는데도 잘 형통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막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성도님들 여기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목요일 날 설교한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연어 아시죠?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모천을 이제 떠나서 강에서 3, 4년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요. 귀찮아잖아요. 그죠? 자기 태어난 곳으로. 그 수만 킬로를 그냥 이제 헤엄쳐 옵니다. 상당히 경이로워요, 이건요. 뭐 오다가 곰에게 잡혀서 이제 죽기도 하지만 아무튼 너무나 마지막에 그 모천에서 알을 놓고 죽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연어의 이러한 일을 이 노하우 뭘까? 이걸 연구하는데 아직도 발견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 우리는 자꾸만 노하우 이걸 자꾸만 추구하고 자식들에게도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no will 말을 맞는 거예요.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자녀에게 교육시켜도 노하우가 뭘까? 노하우를 자꾸만 아니에요. no will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뭘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세상적인 테크닉과 남들의 노하우를 발견해서 야 저희는 어떻게 해서 명문대학 갔지? 노하우 어떻게 저렇게 사업이 잘 되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저렇게 부흥되지? 노하우를 배우려고 목회 무슨 세미나다 뭐하다 찾아다니는 아니에요. 뜻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서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뜻을 저는 알겠더라고요. 저는요 이 교회를 향한 뜻 십자가 생활을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연어가 돌아오는데 정작 본인인 연어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 모천으로 돌아오는 걸 본인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끔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말씀드렸죠? 연어가요 돌고래는 IQ가 70인데 연어는요 붕어나 영어는 IQ가 2예요 2. 그 2 가지고 2밖에 안 되는 연어가 IQ가 그런데도 그 수만 킬로를 헤엄쳐서 다시 모천으로 돌아오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IQ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단 뭐 할 때? 하나님의 의지와 뜻 안에 있을 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요 이건 죽음이에요. 시체에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어처럼 살면 됩니다.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머리 좋으면 괜히 골치 아파요. 복잡해요. 어지러워요. 정신없 사나워요. 좀 멍청하게 좀 사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만 우리가 정말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부 6번에 이런 말씀 적어놨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자리를 찾아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제일 방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겠어요? 답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 내 생각. 내 생각대로 자꾸 결정하면 안 돼요. 자, 한번 성경 하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자, 하나님 아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한 농부가 더위를 식히면서 밤나무 그늘 아래 그냥 누워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잠이 푹 들었는데 밤알 한 톨이 툭 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에. 근데 순간 이 농부가 갑자기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회개기도 하죠? 갑자기 밤 한 톨 떨어졌는데 이 농부가 평소에 늘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요. 아니 머리통만한 큰 수박 있죠? 수박은 아주 연약한 손가락만한 줄기에서 맺혀가지고 이게 점점 커가지고 이렇게 크다랗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밤톨요 조그만한 요거는요 그 큰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아니 이 수박 같은 크다란 게 저런 큰 나무에 달려 있어야지. 이 밤톨 요거는 조그만 연약한 여기다 이렇게 쭉 그냥 나게 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도 참 무식하시다. 어? 왜 그랬을까? 본인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잠들었는데 밤톨 하나가 탁 떨어지니까 순간 갑자기 회개한 이유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수박 같은 게 이만한 게 달려서 텅 떨어져 자기에게 떨어졌다면 자기는 아마 적사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자식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줄기처럼 연약한 아이인데 손가락만한 줄기 같은 연약한 아이인데 거기 보니까 뭐가 열리더라? 수박만한 그다란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경우. 혹 밤나무같이 강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능력 많은 아이 같았는데 결국은 맺히는 거는 밤톨만한 게 맺힌다는 거. 이게 뭐야? 우리 생각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즉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다음 창립주일에는 이 십자가 기도와 주기도와 연결해서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책자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드리려고 다음 주일날 창립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실래요? 이 시간에? 자, 뭐냐면 쉬워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주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말은? 그건 자꾸 이걸 내가 이성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주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도 죽은 것임을 믿는 것. 그거 그냥 십자가 생각하는 거죠.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어. 주님 돌아가셨지만 나도 함께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 갖는 나의 생각이 죽었어. 여러분, 그게 실감이 될 때요. 죽음은 사라지죠. 부정함은 사라지죠.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뜻이 주렁주렁 수박만한 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연어와 같이 경이로운 삶을 살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직도 세상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 이치. 아니,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경이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거 세상 그 어느 출세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 그 어떠한 출세보다도 더 소중하고 경이롭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되면 큰 수확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내 생각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 따라합시다. 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시작. 기분 나빠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 거북한 동행이 아니고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보 7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주보 7번. 내 마음과 시작. 내 마음과 행동에 일순간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 있다 해도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면 뭐가요? 거룩함이 발생해죠. 그렇다면 내 삶이 진정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때는 뭐 어떤 경우이죠? 언제겠어요, 여러분들? 그 한마디 답은 단답형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거룩할 때, 거룩을 회복할 때. 이렇게 거룩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레위기 11장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죠. 자, 다시 본문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4절부터 한번, 좋아요. 45절 읽어봅시다. 나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나는 너희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려고, 거룩한 동행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지 않았니? 내가 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냈을까?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본문 제가 수안보 우리 수련회 가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거룩이에요. 그게 주보 8번의 답이에요. 네? 주보 8번 읽지 않습니다만 궁극적 목표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먹을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먹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정결함과 더러움의 기준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결국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거룩함을 자꾸만 거북함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귀찮다 이거예요. 너무 거북하다 이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이거예요. 뭐 주일 성수하라 뭐하라 목사님 계속 나한테 압력을 주시는, 거북해 죽겠어요. 우리는 돈 벌고 싶고 자녀들이 형통하면 좋겠다라는 이 강렬한 소원, 참 강렬하죠. 암 환자가 내가 빨리 완치되면 좋겠다라는 그 욕구, 욕망, 그거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이 돈을 많이 벌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열정보다도 더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심하세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북한 거예요. 다시 한번,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뭐 하다고요? 거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편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간절함이 없죠.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이게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세속과 분리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질문 안 해봐요? 뭐가 경건이지? 뭐가 거룩이지? 뭐가 분리된 삶이고 뭐가 도덕적인 삶이지? 그냥 웃지도 않고 거름하게 몸도 경직된 채로 가만히 있는 게 그게 거룩인가요? 그게 경건인가요? 아니,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엄밀히 말하면 목사인 제가 거룩해야지. 얼굴이 늘 근엄하게 다 경직하게 웃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걸음걸이도 조용히. 그게 거룩이에요? 만약에요, 제 얼굴이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면요, 그거 거룩 아닙니다. 경건 아닙니다. 그거. 경건한 자는요, 거룩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면 그거 경건 아닙니다. 정말 주일날, 이 좋은 날, 참 좋은 날, 기쁜 날, 예수님 만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활짝 웃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오늘 그래서 제가 주보 9번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선교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규정도와는 다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실어놨습니다. 성경 구절도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에 선교하러 가는데, 가기 직전에 하늘에서 너 이거 먹어라 보자기에 온갖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생각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막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길 이거 먹어라,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 이 부정한 것 한 번도 입에 댄 적 없고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니? 아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게 있죠. 분명히 구약의 레위기, 오늘 우리가 나오는 여기서 11장에 나오는 그게 소개된 부정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맞아요. 베드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니? 신약에서 이게 확 바뀌어버리네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자, 예수님께서 하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발설하는 것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누가복음 너희 바리새인은 안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읽어봅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뭐예요?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요,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을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의 11장에 있는 말씀이 이게 잘못됐다 그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의미를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거룩하라예요. 거룩하라. 깨끗하고 거룩하면 거북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더럽고 거룩하지 못해서 거북한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 키우다가 막 기저귀 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다가 아이의 그 배설물이 내 손에 묻고 옷에 묻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거북해요? 편안해요? 말씀해보세요. 묻으면 거북해요? 편안해요? 거북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는 상태가 거북함을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화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그 옷에 광채가 나고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얗게 되었다. 뭐 세상의 빨래의 달인, 뭐 빨래하는 달인이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옷이 너무나도 희게 되었다. 즉 거룩하심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깨끗함과 구분되는 깨끗함이에요.
거룩이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마가복음 9장 5절에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초막사슬 짓고 이렇게 잡시다. 응?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내 꿈과 비전과 내 어떤 이 계획들 다 뒤로 하고 이제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여기 있읍시다만큼 그게 뭐예요? 거룩이죠. 이게 최고더라라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거룩,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 11번 문제 보실래요? 지금 나의 삶은 거룩함을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눔할 때. 응?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왜 우리는 이러한 거룩을 원치 않죠? 우리가 멍청한 바본가요? 왜 이러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추구했던 이 거룩을 왜 우리는 지금 원치 않고 왜 이렇게 거북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45절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기를 딱딱한 율법책이나 제사법에 관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1장까지 설교했는데 레위기가 딱딱하던가요 이제? 얼마나 쉬워요 읽기가. 읽어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절대 딱딱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거룩함을 지향하고 정말 그걸 경지에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게 해주시는 책이라는 거죠.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보 12번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항상 how는 답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십자가 생활이에요. 저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없어요. 응?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죠? 구약시대는 제사였었어요. 오늘날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생활화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완성시켜가고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이유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었어요. 응? 거룩함이란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거룩함의 뜻이에요.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의 행상에 본받는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 여전히 돈 추구하면서 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갈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지성소에 이 돈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 가치로 차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는 거북한 동행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보 13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이유, 즉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십자가 생활에 일상화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에서 제사를 일상화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거룩함을 획득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비록 땀을 흘리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를 맺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진짜 애써야 될 걸 애쓰셔야죠. 응? 질문 하나 할게요. 똑같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답을 해보세요. 지금 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지금 내게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게 뭡니까?
답 아시잖아요, 이제. 뭘 추구하라? 돈을 추구하라? 뭘 추구하라? 거룩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거룩이 너무 결핍되었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이 너무 결핍되어 있어요, 지금. 거룩의 영양실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형성이 되죠. 그 거룩함이 형성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보냈지만 내 육신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거룩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내 살아있는 육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즉 나를 장갑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여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진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마치 연어가 모천으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리죠 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요. 조용히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아니 들려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번 깊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한 가지 붙잡으십시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성도님들, 결국 십자가 생활을 하게 되면 거룩하게 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의 원래의 삶으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연어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은 거북함이 아닙니다. 거북하고 껄끄러운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죠? 답은 한 가지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거룩함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보다도 먼저, 건강보다도 먼저, 우리 자식의 형통과 성공보다도 먼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또 이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만을 생활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